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는 기능을 가진 것 이외에 그 의자에 앉는 자가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왕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자는 왕의 권한을 가진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크고 높은 권세보다 더 크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구절들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만 보면 분명 인생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돈으로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꾸려서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저질렀어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과 같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권한을 가진 판사도 사람이기에 모든 판결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정인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치우침도 없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보여주지만 특별히 악인들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권의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고 그와 함께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은 바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는 것처럼 도저히 반박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한 말 한마디조차도 다 기록되고 그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나간 일들이 그냥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나중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큰 책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우리 각자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이전에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었고, 다니엘 12장에도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행위의 책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자들은 그곳에서의 형벌의 정도와 종류가 바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과 책망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들의 내용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로 인해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나 결국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를 용서하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고 나단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지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얻은 생명, 은혜로 얻은 삶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기억됨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진행 중인 전도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시간과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날마다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